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얀네와 얀브레. 근데 구약 성경에는 이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대적했어요?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러니까 당시에 디모데 후서가 써질 때는 다 아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강감찬 장군이 그때 용기를 낸 것처럼 우리도 용기를 내게 뭐 강감찬 장군 딱 생각나는 것처럼 얀네와 얀브레를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때 당시에 디모데나 다른 성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출애굽기에서요 이제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데 그때 이집트의 거짓 술사들 같은 뭐 무당, 뭐 법사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또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뭐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여기까지는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그 이후부터 이가 나오고 이제 파리가 나오고 이다음부터는 따라오질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순진한 여인들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 있어요. 그분들 우리 교회 기둥 같았는데 다 딴 동네 가 있어요. 기둥 같았습니다. 기둥 같았는데 딴 동네 가겠어요? 딴 동네가 어딘지 아시죠? 진짜 기둥 같고 제대로 신앙생활 했는데 이단 동네 가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다 그만큼 우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예요. 유언 같은 편지를 남기면서 진리 가운데 가야 되는데 진리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 술사들이 드러나가지고 자꾸만 어지럽히고 순진한 사람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순진한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대적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금방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한계가 그것입니다. 처음에 가서 봤는데 그때는 혹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가보면 뻔히 다 알잖아요. 나올 만한데 참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리에 잘못된 곳에 가 있는가를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혹시라도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렇게 실족하고 그런 곳에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 저 사단 새끼, 마귀 자식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하여 그와 같은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들도 긍휼함 가운데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우리 교회로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온다면 어느 교회로 먼저 와야겠어요? 읍교회요? 그렇지. 우리가 그것도 만들어내야 되죠. 그런데 다른 교회는 갈만한데 좋은 교회는 겁나고 시끄러워서 못 오겠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는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렇게 구해내서 다시 돌이키면 불 가운데서 꺼내서 그들을 돌이키는 것 같은 그런 참 놀라운 주님의 긍휼을 베푸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눈을 확실히 뜨고 정확하게 정말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가. 말로 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고난들, 그리고 지역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라고 하는 지역들에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죠.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뭐 대기업에 취직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서 건져내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거든요. 금방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아유 그 정도 건져내가지고 결국 감옥에 밀어넣으실 것 같으면 그게 뭐 건져내신 거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박해와 고난과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었어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하는 그와 같은 구원하심입니다. 그럼 맞죠? 저도 참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분도 어려울 때가 있으실 겁니다. 힘들 때가 있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는 우리 마음도 이겨내게 하시고 환경도 이겨내게 하시고 또 몸의 건강 문제도 이겨내게 해서 결국은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맡겨준 사명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국가대표십니다. 이걸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맞죠? 다른 것도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건강하건 약하건 아니면 사업이 잘 되건 아니면 조금 어려운 자리, 어떤 때는 망한 자리에 갈건 간에 우리는 참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을 우리의 국가대표로 보내셔서 나의 구원을 예수님의 대표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런 결론을 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고난을 받으리라. 사실 이 정도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중간에 당황하고 아니 내가 기대한 게 이게 아닌데 왜 하나님 이것 주시죠?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세상으로 봐서는 세상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세상과 원수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하거든요. 성경이 세상은 악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있고 세상에 하는 어떠한 선으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라고 선언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먼저 가서 시비를 걸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우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가 횡행하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이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으로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게 하나님 편된 삶을 경건이라고 하죠. 하나님 편으로 사는 우리들을 이 땅의 목표를 다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국가대표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 승리, 생명, 완성을 따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 승리,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내용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 가운데 선다라고 하는 것.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사람들 교회의 기둥 같았어요. 1등이었습니다. 기둥이고 1등인데 제대로 된 곳을 나가서 이상한 곳에 서 있겠습니까? 맞으면 진리와 말씀 가운데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만 들이대면 다 성경이고 진리가 아닙니다. 거기를 보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만 됩니까? 우리로서는 안 되니까. 다른 어떠한 조건을 다 만족하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쪽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쪽에서 죽으시고 즉 십자가로 부활로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오롯이 증거하는데 이것 빼서 이거 해야 된다. 저것 비고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만 그와 같은 어지러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죠.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명히 정하십시오.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십자가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 무엇인가? 국가대표 되신 예수님 한 분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값어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그만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유일한 길,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국가대표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온전히 증거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저희를 세우시고 저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음을 확연히 증거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